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 받을 때에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땅끝 선교 사명을 가지고 자 인사합니다. 땅끝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12명의 신자, 30명의 기도용사, 111명의 봉사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아멘. 이제 이게 입에 좀 익어야 되겠죠. 예. 자, 요즘 우리가 지금 스가랴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 8가지 환상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8가지 환상 중에 오늘 본문 5장에는 몇 번째? 6번째, 7번째 환상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흔히 이 6번째 환상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두루마리 환상. 무슨 환상이요? 두루마리 환상이다 그럽니다. 7번째 환상은요? 에바 속의 여인의 환상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6번째하고 7번째 환상이 한 가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비슷하거든요. 자, 그런데 좀 우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두 환상이 좀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기는 해요. 자, 그렇지만 이 6번째 환상에 대한 그 계시를 보충하고 또 더 발전시킨 그런 의도를 보면 이 7번째 환상이 다른 것이라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 환상을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까지 우리가 생각한 이 5가지의 환상은 내용이 어떤 거예요?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그렇죠? 내용이 뭐예요? 이스라엘은 죄 짓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계속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성전 재건시켜 주시고, 그죠? 자, 이 5가지는 긍정적인 환상이에요. 그런데 오늘부터는 좀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긍정적이었던 5가지 환상의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첫 번째, 우리 장로님이 딱 적어 놓으셨구나. 자, 화석류 나무 사이에 홍마탄 사람의 환상이죠. 또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시간 많이 갑니다. 자, 어제 다 했어요. 어제 쭉 제가 해드렸어요. 자, 두 번째가 뭐였어요? 네 뿔, 네 대장장이의 환상인데 여기서 나오는 네 뿔은 나쁜 쪽이에요. 성경에는 뿔을 얘기할 때 좋은 쪽과 나쁜 쪽을 다 뿔을 얘기하는데 그 뿔은 뭘 상징한다고요? 세력, 권세 이런 걸 나타낸다고요. 지금 여기 네 뿔은 어떤 쪽이에요? 나쁜 권세예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실 때도 뿔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죠? 자, 그건 좋은 권세. 자, 근데 오늘 여기 환상에서 네 뿔은 나쁜 권세예요. 악한 권세예요. 자, 그리고 이 네 뿔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네 대장장이를 준비하셔서 이 네 뿔을 꺾으시는 거죠. 자, 세 번째 환상이 뭐예요? 청량줄을 잡은 사람의 환상이에요. 청량줄에 줄을 잡은 사람의 환상.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 그리고 어제 5번째 순금등대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5가지인데 자, 이 5가지 환상이 조금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성전 재건, 그럼 성벽 재건이죠. 자, 이건 뭘 얘기해요? 우리의 회복을 얘기한다고요. 회복. 자,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3가지 환상입니다. 6번째, 7번째, 8번째 환상. 자, 이 환상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5가지는 긍정적인 것이에요. 회복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6번째, 7번째, 8번째는 심판입니다. 심판.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자, 다시 말하면 이 예루살렘이 회복이 돼가고 성전이 세워지고 예루살렘 성이 다시 번영되는, 자, 이런 과정에 있어서 이 번영을 깰 수 있는 부정적인 요소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네. 자, 이거를 어떻게 경계해라. 여러분, 우리가 은혜롭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네. 내가 믿음대로 살겠다고 비전을 가지고 그 믿음의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뚜벅뚜벅 걸어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항상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괴계가 있다는 거예요. 네. 악한 원수들의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적인 이 부분을 깰 수 있는 요소들이 항상 잠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우는 것은 참 어려워요. 그런데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이 영적인 경계를 늦추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믿음 생활 수십 년 동안 잘했어도요, 우리가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시험 들어가지고 여러분, 이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아, 내가 그래도 청년회 때 청년회장도 했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내가 진짜 열심히 다녔지. 내가 여전도 회장도 했어.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뭐 그 정도는 약과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장로까지 했어. 근데 내가 지금은 교회 안 다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장로님이 되기까지 그분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겠어요? 오랜 세월이잖아요. 예? 적어도 여러분 5년이 지나, 예수 믿고 세례받고 5년 지나야 직분 받잖아요. 상존직을 받잖아요. 안수집사든 권사님들이 어쨌든 5년 지나야 돼요. 그 5년 딱 되면 되는 분이 있어요? 보통 10년 이상 2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되잖아요. 예?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직분을 받아놓고 지금은 내가 장로였는데 안 다녀, 이런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 그것도 또 약과야. 예? 어떤 분은 목사를 임직받았는데 안 해. 그리고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래, 그 얘기를 하지를 말든지, 예? 자기가 목사였다, 장로였다 얘기를 하지를 말든지. 근데 그렇게 여러분 한번 무너지면 확 무너져.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늘 영적인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자, 어쨌든 이 스가랴서를 보면 우리 하나님은 이 환상을 보여주실 때에 긍정을 먼저, 부정을 먼저? 긍정을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긍정을. 전 여기에서 참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요.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격려하고 축복하고 약속하고 이거 먼저 하세요. 그 다음에 잘못된 것을 경계하시고 바로 잡아주도록 책망하시는 모습을 오늘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왜 제가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참 놀랍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인간관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자녀를 딱 볼 때 이놈이 참 잘못한 거야. 잘못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돼요. 잘못은 했는데 누구예요, 얘가? 내 자식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내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스러운 그 자식의 장점이 있을까 없을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너는 정말
내 귀한 자녀야. 사실이잖아요. 너에게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많은 좋은 장점을 주셨어. 그것도 사실이잖아요. 자, 이렇게 먼저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다음에, 그런데 말이야, 너 이렇게 훌륭한 아이인데 왜 이건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말이요, 아다르고 어달라요. 네. 그래서 이런 건 내가 볼 때는 충분히 고칠 수 있을 것 같아. 넌 그럴 수 있는 아이잖아. 너에게는 얼마든지 잠재력이 있고 가능성이 있고, 너는 그 정도 훌륭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특별한 아이잖아.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면요, 잘못에 대해서 막 반발하고 하기보다는 자기를 생각하게 돼요. 어쩌다가 그러면 안 돼요. 어쩌다가 하면 우리 엄마가 오늘 뭘 좀 잘못 드셨나 이런다고.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이 돼야 돼요. 그렇게 접근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중직자들에게, 우리 청년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실 때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제가 요구를 많이 해요. 일단 격려를 많이 해주세요.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정말 어른들이 볼 때 좀 저거 왜 저렇게 하지? 이런 게 있을까 없을까? 우리 김지현 집사님? 뭘 있습니다야. 많지. 왜냐하면 어른들은 경험치가 많잖아요. 경험치가 많아.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게 있어. 다 겪었던 거야. 그러니까 딱 보면 어때요? 저거 저렇게 하면 되는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안 되긴 또 뭘 안 돼요. 또. 그래도 다 돼요. 예? 근데 어쨌든 우리 어른들은 그런 노파심이 또 생기잖아요. 예? 그럴 때 내 생각, 내 경험치를 가지고 막 야단부터 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격려부터, 칭찬부터. 요즘 얼마나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니? 그래서 네가 살아남기 위해서 참 너무너무 애쓰는 거 내가 알아. 그래도 너 참 장하다. 어? 이렇게 힘든 세상에서 너 이렇게 꿋꿋하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반주도 예쁘게 하고, 저렇게 찬양도 그냥 멋지게 하고, 이렇게 칭찬을 하고. 근데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우리 장로님이 생각할 때는, 권사님이 생각할 때는, 내 집사님이 생각할 때는 참 요거 하나, 요거 오게티야, 오게티. 요거까지 좀 되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이렇게 하면 지적을 받으면서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좋대잖아요. 옆에서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막 이렇게 말을 생각 없이 막 내뱉으면 그게 맞는 얘기긴 한데, 상대방에게 어떻게 해요? 상처를 주는 얘기일 수 있어요. 상처를. 저도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나 때로는 또 우리 안 사람이 있잖아요.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많아. 근데 제가 할 말은 더 많은데 말수는 더 줄여요. 뭐 만족이 안 될지 몰라도 나는 하여튼 10번, 20번 줄이는 거예요. 왜? 곰곰이 생각하면 내가 지금 이 얘기하면 별로 기분이 안 좋겠지. 예를 들면 밥을 먹다가 생각이 난 거야. 할 얘기가. 그러면 그때 얘기를 딱 하면 얹힐 것 같은 거야. 그래, 밥 먹을 때는 하지 말자. 그리고 지나가면 또 잊어버리고 안 해, 아예. 이럴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생각난다고 막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좀 한 템포 늦추고,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그렇죠? 상대방을 생각하고 얘기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나는 뒤끝이 없어. 이건 나는 뒤끝이 없는데 상대방은 뒤끝이 생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뒤끝 없다는 얘기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한 번 더 멈췄다가 하는 게 좋아요. 자, 이게 하나님 주시는 지혜라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여러분, 이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상황이 이 긍정적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오늘 많은 효과가 있어요. 가르침도
충고도 효율적일 수가 있다고요. 오늘 이런 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지금까지 5가지 환상의 내용은 아주 따뜻한 내용, 긍정적인 환상이었어요. 예, 아주 희망적이에요. 자, 그것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이제 이어서 오늘부터 오늘 이 두루마리 환상부터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요. 자, 우선 이 5장에 나타난 첫 번째 환상이 5장 1절로 4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이 내용은 두루마리 환상이에요. 자, 성경은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자, 이것이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자, 우선 이 환상의 중심은, 그 환상의 주체는 두루마리예요. 어떤 두루마리? 이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던 이 두루마리는 어떤 것이었느냐? 굉장히 큰 두루마리였어요. 그냥 똘똘 마른 두루마리가 아니에요. 2절에 보면 길이가 20규빗이고 그리고 너비가 10규빗이었어요. 그럼 이 1규빗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뭐 옛날에는 우리처럼 몇 센치 몇 밀리미터 이렇지 않았어요. 1규빗 그럼 보통 성인 남자의 손끝에서 이 팔꿈치까지, 예, 한 요 정도의 거리, 약 한 45cm 정도. 이 정도가 한 규빗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러면 그것의 길이가 20규빗이니까 오늘날 메타로 따지면 한 10m 되는 거예요. 크죠? 10m. 예, 10m. 그리고 너비는 5m 정도 되는 거예요. 너비가 5m. 야, 그런 두루마리예요. 그런 책이란 말이에요. 예? 자, 상당히 큰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우연의 일치처럼 이 성소에 들어가는, 구약시대 그 성막 성소에 들어가는 현관의 사이즈하고 똑같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 성소에 들어가기 위한 현관을 통과하는데 그 현관 사이즈가 바로 10m, 5m예요. 자, 옛날 그 제사장들은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 성경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구원을 얻게 하는 말씀이지, 생명을 얻게 하는 말씀이지, 축복의 말씀이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맞는 얘기죠. 자, 성경은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성경 말씀에 또 하나의 기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을 거절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똑같은 그 생명의 말씀이 사망의 말씀이 될 수 있고 똑같은 이 축복의 말씀이 저주의 말씀으로 될 수도 있어요. 예, 심판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부터 보여주는 이 환상은 어떤 측면? 후자의 측면이에요. 심판을 강조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될 그 축복에 대한 메시지는 이미 5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이 전달했어요.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예? 회복된다, 이런 걸 보여줬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두루마리 환상을 보여준 것은 이 메시지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심판이 경고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잘 하지를 않아요.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 이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긴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받을 수 있다. 이런 경고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앞으로 이 말씀이 그런 이제 저주의 심판의 기능이 또 한 측면에 있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될 그 축복은 이미 말씀드렸다 그랬죠. 5가지 환상을 통해서. 자 그런데 오늘 이 두루마리 환상을 보니까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가만히 있는 두루마리예요? 막 날아다녀. 와 10m, 5m 되는 두루마리가 막 날아다녀. 이건 굉장한 광경이죠. 자 신약 성경에 보시면 말씀이 어떻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고? 살아있고 또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며, 그리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네? 살아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도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심판을 받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이 심판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막 날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예?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두루마리 책이 무엇과 똑같다고요? 성소의 현관하고 똑같다고요. 10m, 5m. 자, 여기에서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 학자들은 여러 가지 추정을 합니다.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자, 그런데 가장 보편적인 견해가 뭔가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심판이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의 중요한 원리가 오늘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심판을 당신의 집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실 우리가 두렵게 생각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이 되므로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심판할 근거를 제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해야죠. 성결해야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죠. 세상 사람들은요 어차피 그렇게 못 살아. 어차피 거룩하지 않아. 어차피 하나님을 떠났어. 어차피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하나님은 죄를 범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데 세상에 믿지 않는 버림받은 인생들이야 당연히 심판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집이 깨끗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할 근거를 얻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집을 심판하시면서 세상을 심판할 근거를 찾으시는 것뿐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데,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해. 그러면 세상을 심판할 근거가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 집부터 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 있는 죄악을 지적하시고 그것을 제거하시고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계시는 사건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원리는 성경에서 매우 일관성 있게 계속 강조되고 있는 원리예요.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오늘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된 게 마지막이다, 마지막 때가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떻게 했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손댈 정도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복음에 불순종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그래요?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의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에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저런 악인이 어떻게 살아있냐고, 저 악인이 어떻게 득세를 하냐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을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믿음의 사람들이 저 세상 사람들도 저렇게 살아도 잘 사네 뭐 꼭 그렇게 우리가 뭐 그렇게 믿음을 그렇게 복잡하게 지키고 살아야 돼, 어렵게 힘들게 뭐 주일 성수를 그렇게 꼭 해야 돼,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따라가면 안 돼요.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요, 진리 안에 서지 않은 사람들이 되게 관용적으로 보여요. 통 커 보여.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옆에 절이 있다고 치자고. 예? 절에서 맨날 성탄절만 되면 막 꽃을 보내오고 막 옆에다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막 현수 막 내걸고 그래. 그럼 우리 교회는 석가탄신일 날 부처님이 오심을 축하합니다. 난 절대로 못해. 그러니까 내가 되게 속 좁은 놈 아니야? 그죠? 에이 목사님 저 절에서는 저렇게까지 하는데 우리 그래도 현수막 하나 걸어줍시다 축하한다고. 장로님 그러기만 해봐. 응? 안 됩니다 장로님.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에이 우리 목사님 되게 쪼잔해. 좀 통 크게 그냥 딱 붙여놓으면 뭐 어디 가나? 여러분 이게요 물 새는 거예요. 물 새는 거예요. 그거 진짜 나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난 아무리 봐도 속이 좁아. 그런 면에서는. 근데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땐 그렇게 보일지 몰라. 여러분 TV에 요즘 보면 기독교 목사님, 불교 스님, 그 다음에 천주교 신부님, 그 다음에 원불교 누구지? 뭐라 그래요? 거기는 교 뭐라고 하던데 이 네 분이 나와가지고 멘토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중에 그 목사님이 내 친구야. 나하고 아주 친한 친구예요. 한 달에 한두 번씩 꼭 만나는 친구예요. 근데 내가 그 프로그램 한 이후부터 내가 안 만나. 그렇다고 뭐 사이가 나빠진 건 아니에요. 왜 만나면 난 불편해. 그리고 같이 그 친구들이 같이 만나요. 우리 고등학교 동창들이거든. 만나면 다들 그 친구가 대단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장로님, 안수 집사님, 목사님도 몇 분이. 근데 다 대단하게 생각해요. 내가 거기서 한마디 섞으면 나는 엄청 쪼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불편하더라고 나는. 그래서 그 모임을 한 서너 달 전에 끊었어요. 제가 매월 모이던 거를. 왜 안 나오냐고 전화 와요. 그럼 내가 요즘 바빠서 그렇다고. 설마 이 방송을 듣진 않겠지?
그렇게 핑계를 댔어요. 야, 요즘 너무 바쁘다. 바빠서 못 만나. 그리고 제가 안 가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자, 어쨌든 여러분, 이거 자꾸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하면 다 무너져요. 여기 설마 나보고 쪼잔하다고 생각하고 앉는 사람 없겠지? 이건 그런 문제 아니라 진리의 문제예요. 진리의, 그러니까 여러분 타협하지 말라는 얘기야, 내가. 오늘 여러분 마지막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은요, 당신의 집을 살피신다고. 그리고 그 죄를 찾으세요. 그리고 당신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이 돼요. 여기 말씀 보면 당신의 뜰에서부터 시작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구원받고 섬기는 당신의 백성들이 성결하기를 원해요. 섞이기를 원치 않는다고요. 예? 우리 지연 집사님이 지욱 집사님하고 결혼했잖아. 그럼 남편은 누구요? 뭔 예수님이냐? 지욱 집사님이지. 지욱 집사님이잖아. 뭘 어렵게 자꾸 생각하려고 그래. 지욱 집사님이야. 그런데 우리 남편은 이 고리따분하고 재미가 없어. 뭐 우리 지욱 집사 그렇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그럼 막 재밌고 막 그런 주변에 남자들이 많아. 그럼 그들하고 막 어울려 다녀 막. 예? 그래도 뭐 어때 뭐 난 그래도 내 남편은 내가 지욱인 줄 알아. 뭐 이러면서 자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지. 아닌 거죠. 예. 그렇다는 게 아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예? 자, 이 스가랴 전체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메시지가 뭐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요. 지금 시침 뚝 떼고 앉아 계시는데 다 얘기했던 거예요 지금. 예? 자, 이 스가랴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 회복, 성결이에요. 예. 회복과 성결이잖아요. 여러분 회복은 무엇을 위한 회복이에요? 거룩하기 위한 회복이에요. 그럼 거룩함으로의 회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의 땅 고향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회복하고자 했던 것이 뭐예요? 성전 회복이죠. 여러분 또 모른 척하고 있을까 봐 얼른 대답했어요 제가. 성전 회복이에요. 물론 이 예루살렘 성 전체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죠. 자, 그러나 우선 그 중에서 성전을 회복하는 것, 이 성전 재건이 주요 과제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 재건을 그렇게 열망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성읍을 회복하기를 그런 회복을 이루고자 하는 그 열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귀향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 잡혀 있다가 돌아온 오늘 그들의 두드러진 범죄 두 가지를 지적하세요. 그게 뭔지 알아요? 자,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어떤 내용이 써 있나 보세요. 3절과 4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3절 4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적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려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게 뭔 얘기예요? 하나도 못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야.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중요한 두 가지 범죄를 지적하시는데 그 하나가 뭐냐 하면 도적질이에요. 뭐라고요? 도적질이요. 그리고 4절에 보면 도적질과 함께 또 하나는 뭐예요? 주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고 헛된 맹세하고 쉽게 말하면 거짓된 맹세하고
이거예요. 내용이 그런 거라고요. 예. 그냥 막 복잡하게 써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두 가지 죄가 뭐냐? 도적질하는 것. 그 다음에 헛된 맹세. 두 가지 범죄예요. 이제 간단하게 이해됐죠? 네. 자, 그럼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이 두 가지 죄악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성경은 무엇으로 해석해야 된다? 성경으로. 여기서 답이 안 나오면 또 다른 성경 안에서 답을 찾으면 되죠. 예. 여러분, 이 스가랴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 학계, 스가랴, 말라기. 자, 요런 어간이에요. 자, 이 스가랴와 동시대에 쓰여진 책이 말라기예요. 또. 자, 여기 보면 이 말씀과 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바로 찾아보세요. 바로 뒤에 있어요. 스가랴 말라기야. 네. 또 막 신약 가서 막 찾으시면 안 돼. 자, 말라기 3장 8절 시작. 아직 못 찾았어. 바로 뒤라니까요. 시작. 그러나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느니라. 이는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 이걸 보면 여러 가지 죄악 중에서 왜 도적질을 언급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과 상관이 없는 말씀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 나의 집을 심판하실 때에 두 가지 중요한 범죄를 지적하실까? 그 중에 하나가 도적질이에요. 예? 자, 이들이 먼 타국 땅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거기 끌려갔다가 이제 고국에 돌아왔으니까 당장에 그들에게 제일 필요한 당면 과제가 뭐였겠어요? 생존이었을 거예요. 생존. 그렇잖아요. 고국에 돌아왔는데 기반이 없잖아요. 기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했을 거예요. 이게 경제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꿈에 부풀어서 고향에 왔어요. 와보니까 어때요? 성벽은 다 무너져 있고 성전도 무너져 있고.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쉽겠어요? 거기에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한다고 하는 일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당장 자기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사실 성전 재건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했던 거죠. 소홀히 했던 거죠. 이렇게 생각해서 먼저 먹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하고 똑같죠. 내가 주일 성수하는 거, 내 사명 감당하는 거, 그것도 내가 먹고 살아야 하지. 먹고 살아야. 생존의 문제를 먼저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을 소홀히 하잖아요. 예? 좀 이 얘기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 보면 그게 타당한 거야. 예? 우선 생존하고 봐야지. 내가 죽고 나면 무슨 쓸모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불신앙이잖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에, 이방 땅에 끌려갔다가 다시금 고국으로 돌려보낸 것은 자기들의 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8.15 해방된 게 우리나라 힘으로 됐어요? 물론 독립운동한 정말 아주 귀한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래서 독립이 된 건 아니에요. 느닷없이 히로시마에 그냥 미국이 원자폭탄 투하하고 이러다 보니까 일왕이 항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해방시킨 거예요. 그게 역사 아니에요. 우리 힘이 아니라니까. 오늘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내 힘이 아니라는 거야. 내 힘으로 능으로 된 게 아니라니까요. 어제 말씀했죠. 오직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생존하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생, 사, 화, 복을 주관하시는 이는 누구다? 누구다?
근데 여러분은 누구다? 나라고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 아니야. 내가 생존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내가. 예? 그렇게 생존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남의 물건도 훔치는 거죠. 아이, 목사님, 나는 그런 적은 없어요. 적어도 남의 물건 내가 훔친 적은 없어. 근데 꼭 여러분 남의 물건을 훔쳐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도둑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먹고 살기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예? 남한테 뭘 빌렸어. 근데 안 갚은 것도 해당돼요. 해당돼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모은 것, 이것도 해당돼요. 이게 일종의 도적질이라고요. 예? 자, 이런 것들이 그 시대 그 땅에서 성행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들이 고향인 이 시온 땅에 돌아올 때에 오늘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 자리에 있기까지,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때 여러분 이렇지 않았다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전부는 하나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이러고 고백했잖아요. 저도 목사님 받으면서 그랬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임직 받으면서 다 서약했어. 그렇게. 여기 서약 안 하신 분 없잖아요. 우리 청기교들 중에 다 서약했어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제 한번 멋지게 여기서 회복해 보겠습니다.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오직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주를 향한 충성과 사랑을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국에 돌아온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말대로 안 되는 거야. 자기 생각대로 안 된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헌신이잖아요. 자, 그럼 이 성전을 지을 때 필요한 게 뭐예요? 뭐니 해도 머니지. 돈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에는 헌신이 필요해요. 그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유지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헌신하지 않아. 그럼 교회를 어떻게 운영을 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교회도 운영하는 거예요. 세도 내야 되고, 그렇죠? 전기세, 수도세, 재세금금 다 내야 돼요. 여러분, 움직이는 게 다 돈이에요. 건축하려면 또 돈을 크게 헌신해야 돼요. 어쨌든. 자,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게 그런 거예요. 헌신해야 되는데 그 당시 백성들의 모습에서 그런 게 보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헛된 맹세를 한 거예요. 도적질과 뭐라 그랬어요? 헛된 맹세. 이 두 가지 죄로. 여러분, 도적질이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과의 그 관계에서 범했던 그 당시의 대표적인 범죄였다 그러면 이 도적질이, 헛된 맹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범한 대표적인 범죄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뭐 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너희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끊어질 수밖에 없다. 너희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너희는 이 죄로 말미암아 망하게 될 거다. 이 얘기를 지금 선지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무겁게 받아야지. 지금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도적질을 하고 있지 않나? 로 살겠다고 해놓고 헛된 맹세가 아니냐? 이거 여러분 생각해 봐야죠. 오늘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나 이 신약의 사도들은 축복된 이야기만 전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도 가감 없이 전했단 말이에요. 저도 오늘 이런 얘기 하기 싫어. 그냥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아할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되게 부담스럽잖아, 이 설교가. 네? 부담스럽잖아. 그러나 제가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말씀이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이 두루마리는 온 땅 위에 두루 내리는 저주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자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저주를 집행하신다는 이야기죠. 뭐라고 해요? 그들의 집으로 가셔서. 무섭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집으로 가셔서 나무도 불살라버리고 심지어는 무엇도? 돌도 불살라버려. 그러니 그 집에 남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 쉽게 얘기하면 망한 거죠. 오늘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무서운 얘기만 하면 너무 무섭잖아. 그런데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이 뭐예요? 세상은 이렇게 심판받아야 마땅한 죄인들인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 죄인들 가운데 택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택하셔서 어떻게 해요? 구원하셨다는 거죠. 오늘 신약에 와서 오늘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은 이 불신앙, 불순종을 하면 저주받게 된다고 하는 오늘 이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을 듣게 되면 반응이 어떤가? 세상 사람들은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뭐 하나님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달라요. 반응이 어떻게 달라요? 아이고 무서워라,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신단다, 회개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택한 자와 택한 받지 못한 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아이고 내가 말씀을 어겼는데 아이고 이런 저주가 임한다네, 아이고 무서워라, 큰일이다, 이 저주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해방되지? 회개해야 되겠구나, 고쳐야지, 이런 결단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이 되고,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게 되고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주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여러분, 택한 자에게 이 죄를 깨닫게 해주는 마음을 주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마음을 주시고, 오늘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택함 받은 자는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인간은 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존재예요. 죄인이니까. 인간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십계명조차도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성경 전체 율법은 관두고 십계명 다 지킵니까? 못 지키잖아요. 오늘 여러분, 왜 그러냐? 우리의 조상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의 이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다 죄로 물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법을 줘도 지킬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다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저주 아래 있는 사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자, 그리고 믿는 사람은 저주에서 해방되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죄로 인한 저주를 우리는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시고 예수를 보내시고 우리 죄를 도말하시고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자, 이런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역할, 이런 그 경고가 오늘 이 말씀에 들어 있다는 말이죠. 오늘 다 하려고 그랬더니 못하겠다. 자, 5장 속에 있는 두 번째 환상은 내일 할게요. 내일까지 8가지 환상 다 끝내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루마리 환상만 생각을 우선 하고요. 내일 다시 이걸 정리를 해서 이 두루마리 환상하고 에바 속의 여인의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두루마리 환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하시고, 아무쪼록 오늘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오늘 거기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런 게 어디 있어리지 말고 정말 두렵게 받고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쪽으로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어서 그 복을 누리는 오늘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 은혜대로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